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까지 러시아라든가 또는 러시아 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시베리아라든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등 많은 러시아를 돌아다녔었고 또 러시아 선교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이제 푸틴에게 분노를 느낀다는 말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도 어떤 식으로든 끝나게는 되겠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토화된 국가가 저절로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약소국 우크라이나는 영원히 이 억울한 나라로 남아있을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와서 먹어버리는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무지하게 억울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국가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국가인데 이것도 알고 보면 무지하게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패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서독과 이 동독으로 갈라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전쟁을 일으킨 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은 그대로 있잖아요. 일본 대신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애매하게 우리나라만 피해를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분단 국가가 왜 돼야 돼요? 가해자인 일본은 멀쩡하게 그대로 놔두고 피해자인 우리나라만 박살이 난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이고 억울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억울한 일 천지입니다. 맨 억울한 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방이 강대국이라서 정말 역사적으로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강대국을 이웃으로 둔 그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일은 그냥 일상입니다. 이 자리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지금도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게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 살다 보면 꼭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청춘을 도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구든지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은 이런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청춘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살면 살수록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이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더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과 더 억울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결국은 다 억울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지난날에도 너무나 많았어요. 요새야 물론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덜 하겠지만 옛날 학교, 다들 기억하시죠? 어르신들은 옛날 학교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한 아이가 잘못해서도 다른 아이 다 기합받아요. 교실에서 누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럼 반 전체가 도둑놈 취급받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새 군대는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군대 얼마나 개판이었습니까?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그때 군대는 억울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억울하게 기합받고, 억울하게 매우도 맞고,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하게 영창도 가고, 네, 그런 건 사실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내가 충성했는데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장사할 때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남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도 사람 사는 것이니까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시험 들기도 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영웅이에요. 인력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고 정권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벼락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윗은 더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2인자를 허락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책 없는 여자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왕보다 다윗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니까는 사울왕이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 나라까지 먹으려고 하겠구나. 이러다간 저놈에게 왕자리까지 빼앗기겠구나 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은 그 여자들에게 그런 노래 불러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부른 것입니다. 또 다윗은 꿈에도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선수하고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되고 너무나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보면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왕이 막 두통으로 고통을 받아요. 정신병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음악 치료를 합니다. 다윗은 음악가였기 때문에 수금을 잘 탔거든요. 수금을 타면서 왕을 위로합니다. 요새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이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막 수금을 타면서 이 사울왕의 어지러운 마음을 이제 진정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그 틈을 노려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한 번 실패합니다. 다윗이 잽싸게 피하니까 창이 벽에 박혀버렸어요. 두 번 또 던집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창을 피해가면서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아니,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왜 충성을 다하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 다윗이 억울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 비슷한 경우가 창세기도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어렸을 적에 괜히 형들한테 꿈 이야기 한번 잘못했다가 찍혀버립니다. 형이 요셉을 미워해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이 요셉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주인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엉뚱하게 성폭행범, 이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일생 전체가 막 억울한 일 천지예요.
뭐 요셉 말고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더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고 또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아니 애 못 낳는 것이 여자 책임자인데 여자들만 구박을 받고 여자들만 피해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 사람 중에 그야말로 으뜸가는 챔피언 중에 챔피언은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그 유명한 욥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최고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이 이상한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 이상한 거래하는 바람에 아무 잘못도 없는 욥이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상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10명이나 되는 그 금쪽 같은 새끼들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해버리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몸에는 끔찍한 악창을 넣어서 고통을 받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뭐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욥하고 제일 친하다는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욥을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 솔직히 말해라. 너 무슨 죄를 졌니?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 왜 너한테 이런 벌을 주시겠니? 어서 이실 짓고 해라. 우리가 모르는 죄를 뭐 지은 게 있냐? 이러고 공격하는 바람에 욥이 더 열받고 욥이 더 고생하고 힘들어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인데 외간 남자 아이를 배웠다고 오해를 받고 파혼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막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인데 제자들이 가려내다가 너 미쳤냐? 그 몇백만 원 되는 비싼 향유를 그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너 미쳤냐? 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는 바람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성경에도 맨 억울한 일 사람들 천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곳에 오셔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좀처럼 우리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 오병이도 일으켜주시고 이런 일들만 했는데도 악한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재판에 넘기고 채찍질하고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아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럼 네 힘으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은 없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 솔직히 우리야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금형으로 생겨먹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러 가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자. 어떤 분들은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건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게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한이 된 거예요. 마음에 한이 되어서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누가 그런 말을 하거나 누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다시 아파지고 열받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막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억울함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적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인생 자체가 파괴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늘 마음에 분을 품고 삽니다. 늘 마음에 화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부글부글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 살아갈 적에 이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영적인 권리. 그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적에 이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억울한 이 마음, 이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억울할 때 억울한 이한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너무 분하다고. 이제 억울한 일을 만났을 적에 이제 친한 사람 찾아가서 막 떠들고 나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막 욕도 하고, 이제 그러면 속이 조금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은 좀 나은 편에 속합니다. 이 떠들어댈 사람이 있는 사람은 나은 사람이에요. 진짜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은 아예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아예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아예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한테 내 기막힌 사정을 이야기해본들 그 사람이 내 억울한 사정을 얼만큼 이야기했으며 과연 누가 내 억울한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느냐? 솔직히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살기 바빠서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막 억울하다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척하지만 건성 들어요. 건성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해봤자 나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나만 더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억울한 마음 다 아시고 내 억울한 기도 다 들어주신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시편 1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원통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살아온 것 알고 계시잖아요. 내 억울한 사정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내 억울한 마음, 이 억울한 사정 내게도 응답해 주시고 이 억울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시편이에요. 출애굽기에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노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94편에도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억울한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억울한 사정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 듣고 계세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면 보는 족족 잡아가두고 잡아 죽였습니다. 아주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도 예수쟁이들을 잡아 족치겠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보다 찬란한 빛이 비추입니다.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울이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이게 뭐야 하고.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기적작품을 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엮어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당하는 고난처럼 분이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자, 뭘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만은 이 억울한 마음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신다. 우리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왜 우리가 억울하죠?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나면 막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해요?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억울한가요? 이 세상이 도무지 공평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요. 지금 보잖아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못 살게 굴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도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데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중간 벌을 받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살아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장 공평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막 혈기 부리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복수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이시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이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도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사 공평하게 재판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복잡한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 극히 작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내가 보는 조그만 것만 보고서 막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펄펄 뛰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러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 때가 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심판할 자는 심판하실 것이고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줄 것이다.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에게 못되게 한 걸 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셨대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구니?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택하세요.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게 뿌리채 뽑혀버려도 금방 죽나요? 금방 죽지 않아요.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죽은 것이지만 금방 죽지 않고 한참 갑니다. 한참 가요. 그러나 나무는 뿌리가 뽑히는 순간에 이미 죽은 겁니다. 남들 눈에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말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때때로 이렇게 불평하죠. 때때로 오해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성질도 더럽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도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백도 좋고 또 뭐 애들도 잘 되고 집도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일까? 자, 우리들이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러고 살고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잘 나갈까? 그러나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런 사람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급해 서두르시겠어요? 우리나 급하지 하나님은 급한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서서히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늦는 것 같지만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팔팔 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몫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정말 요셉에게 천하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나. 이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요셉이 너무너무 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때가 차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차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을 주실 사람에게 정확하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사람에게 정확하게 벌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산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죽여버리려고 해도 다윗이 죽나요? 죽지 않아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다윗이 망하나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기는커녕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14절, 16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라. 사울이라고는 나쁜 왕이 못살게 굴면 못살게 굴수록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상황이 다윗이 더 잘되고 더 흉통하게 되고 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돼요? 자,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이 원통한 일들을 잘 참아내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억울한 일을 지혜롭게 잘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위복이 됩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노리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역전시키세요.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잘 이겨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잖아요. 다윗도 그 억울한 일을 잘 이겨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원통한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원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적에 이 억울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려울 적에, 억울할 적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억울한 것 알고 계신다. 두 번째, 때가 차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억울함에 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무리 억울해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나 살아가면서 지켜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선하게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나는 지금도 너무 억울하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할수록 나는 더 선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선하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마침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뉴스 시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불공평한가를 날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억울한 일을 만나서게 어떻게 전해볼 수 있느냐,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적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양주명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